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기도 우리 기도로 시작하실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장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고, 20장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고, 21장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같이 나누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땅 가지고 있고 재산 가지고 있는 늙은 부모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전혀 안 물려주면 잘못하다간 자식에게 맞아 죽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반만 물려주면 나머지 때문에 시달려 죽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몽땅 물려주면 그러면 굶어 죽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이 개입되면 남보다 더 무서워지죠.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사는 게 처량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사랑이 빠집니다. 처량합니다. 초대교회 때였어요. 로마 박해도 심해지고 함께 울고 웃던 교인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마음이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인은 박해를 견디죠. 믿음 지켜요. 그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고문도 당하고 믿음을 지켜요. 근데 그때 모든 교인들이 다 순교자처럼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믿음 지키는 자도 있어요. 박해가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삽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봤을까요? 저런 배신자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라집니다. 배신자들을 포용하자고 하는 쪽과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렸다. 포용하다간 교회가 다 허물어진다. 싸웠을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세월이 흐르면서 등 돌리고 비난하고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랬을 텐데.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다시 씁니다. 예수님 행적이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50년 뒤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다시 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하셨던 말씀 중에 마가나 마태나 누가에게 빠져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넣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은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 부활 후 50년 후에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다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21장에서 풀어갑니다. 무시무시한 로마 박해, 교인들을 갈기까지 찢어놓았죠. 왜 고문했겠어? 막 고문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주려고 고문했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너 함께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너 어디서 모였어? 너희들 지도자는 누구야? 그것을 실토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돼. 끝까지 혀를 깨물고 견디다 죽은 순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순교자만 있겠어? 어떤 교인은 견디다 실토를 합니다. 아무개도 교인이고 아무개도 교인이고.
어쩌면 이렇게 실토하지 않으면 어린 자식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아니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자식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고문당해 죽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고문당하는 건 참아볼 수가 없어. 결국 몇 사람 이름을 불어주고 풀려났을 거예요. 풀려나면서도 얼마나 더 괴로워요. 자기가 이름을 댄 교인들이 잡혀가서 자기처럼 또 모진 고문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교회 다닐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이미 배신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 이름을 대고 풀려난 배신자.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데 교회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 때문에 교인을 팔아넘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때 로마의 박해는 더 많은 폐인을 만들고 더 많은 배교자를 만들고 더 많은 고자질과 분열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50년 만에 갈기갈기 찢어진 채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난 이야기를 21장 15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아침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 모여있던 자리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제자는 오직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로마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사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처음 약대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 하나하나가 천사 같고 참 따뜻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난 모습도 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자신에게 등 돌렸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용서와 사랑의 떡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11월 달인데 이 12월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사람, 억울하게 했던 사람과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요 덕인 걸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